이사야 6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23년도 한 해도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항상 연초가 되면 나름의 우리의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고 올 한 해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길 원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들이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흐지부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에서 또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후회하는 심령의 자리가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그 포로 생활을 다 지내고 난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할 수 있는 은혜의 이런 말씀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렇다고 해서 그 70년의 세월 가운데 이게 그냥 공터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고레스의 그 칙령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에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여타의 이방 사람들이 먼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그렇게 포로로 또 흩어지는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기 땅이 괜찮은데 하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향 땅에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를 환영하고 고향 땅, 마음만 해도 그리운 땅 이런 땅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갖다가 70년 동안 어찌 보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일구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심지어 고난에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는 사람들만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하는 그런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바라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70년 동안 정들었던 그 삶의 터전, 그 기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전을 갖다가 다시금 세워나가는 이런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성전을 다시금 기초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은 솔로몬에 지어졌던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그 기초석, 그 모습의 터전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애통해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환희와 기쁨에 벅찬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초에 어떤 푸푸바를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들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삶의 일은 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점 그 마음들이 내 뒤안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기억 속으로, 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벅차올랐던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감동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공허한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예언적으로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행하며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여기 소를 잡고 어린 양을 드리고 분향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쓸모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예배는 그 일들 가운데에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에서 피 흘림이라는 것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느냐? 결국 이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는 이 모든 피의 제사가 그 제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신 것은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제사의 형식을 통하여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역할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피워서 주님 앞에 올리는 이러한 향기로운 제사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들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데 그걸 끔찍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서, 정말로 오늘날에도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 소를 잡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살인함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개의 목을 꺾는 것, 개를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돼지의 피와 같이 다름이 없게 여긴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려드리는데 우상에 찬송하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런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런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고사를 지나며 나갈 때에 항상 그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 머리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 돼지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교도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고 소를 잡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을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바라보실 때에 지금 개를 갖다 바치는 것처럼,
돼지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늘날 드리면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런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마치 콘스트장의 이방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겉모습은 번드르르 하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속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발걸음, 다시 말하면 공허한 그 마음,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정작 내 생각과 내 모든 정신은 다른 것에 우리가 쏠려 있는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의 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바라볼 때에 쓸모없는 재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돌본다라는 이 표현에 그 원어적인 표현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찾아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처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선교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가난한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도움을 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서지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심령의 간절함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시간이 됐으니까 또 나와야지, 내가 맡은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만이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가난한 그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움켜쥐고 있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헤매며 나가는 그 사슴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나 주시면 만나고, 못 만나면 할 수 없지 뭐. 못 만난다고 내가 바로 죽나? 못 만난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런 어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부유한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오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 가운데에 주의 능력을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도 알고 싶지만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마음 가운데에 뭐 만나주시면 할 수 없고 안 만나주셔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칼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의 은혜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아니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그 믿음의 간절함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사흘 전부터 그 베드로가 이제 오나 언제 오나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올 때 막 나가가지고 마치 신을 대하는 것처럼 백부장으로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며 나가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제 오셨냐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세가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에이 아닌가 보다. 에이 지금은 아닌가 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간절함으로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나니까 담대함으로 그 삶의 발걸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나아갔던 내 즐거움을 찾아갔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영광 돌릴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그 발걸음은 친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의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또 실수하고 저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된 발걸음,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해야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의 마음들이 욥과 같이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없이 할 수 있는 그 창조되신 그 전능된 하나님과 나란 존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일들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종으로서 부리며 나가려고 했던 것이 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유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충분히 이 세상 즐겁게 살 수 있고 아버지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내가 성공의 자리까지 설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아버지가 전혀 어떻게 간섭할 수 없는 되도록이면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참한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내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친구들과 같이 막 신나게 놀았던 그 삶의 전부자라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아버지, 아내, 그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갇히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이게 바로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에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이렇게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철저하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통회하며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맞이하며 다시금 그 영접한 가운데에 자녀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내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나란 존재를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으로서 나아가는 신앙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 우쭐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도 아이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거기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울왕의 모습을 바라보시죠. 처음에는 막 겸손했으면 사람들이 막 얘기해 아유 난 못합니다.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분연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처음으로 걸기를 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후로 나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냥 농부인 줄 알았는데, 아 멀쩡하게 그냥 생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만 앞서서 나가면 우리가 다 이기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우리의 왕이구나. 이런 마음 나가니까 그 시선이 고스란히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작용합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거룩한 어떤 자존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아말렉에서 다 진멸해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의 그 길을 갈 때에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족속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를 통해서 지금 이루려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갔더니 거기 있는 수많은 송아지들 탐스럽게 생겼던 야 이건 버리기 아까운데 하나님 이거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솔직히 또 내가 또 챙길 건 또 챙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울이 변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갔던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내 기도로 된 것이냐, 내 열심으로 된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며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온 세계에 복음화로 일어났던 그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온 세계에 지금도 뭐 치안 국가라고 했던 그 미국도 지금도 물론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도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열심으로 온 세계에 성교사를 파송하며 나가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살만합니다. 이전에 너무 힘들고 정말로 삶적으로도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 들어도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말씀만 들어도 뭔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데 이제 삶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어딜 내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나오십시오. 이 말이 이제는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취미생활이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취미생활도 생깁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게 지금 나타난 기독교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힘들고 막 계속 이방민족이 침범해서 먹을 것을 다 가져가니까 막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건들 수가 없는 가난한 심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방민족을 쫓아내고 이제 번영을 이루게 돼요.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만해지면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딴 데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하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밟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넉넉한 가운데에 오히려 그 마음이 분산되는 가운데에 정작 하나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이게 더 급합니다. 하나님 이게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놓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줍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넌 정말 누가 받아라도 넌 만족스럽다, 넌 정말로 내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에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인간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건 하나님 그 시대나 통용하는 말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그 말대로 내가 나아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시간에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바라보게 되면 왕의 말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의 준엄한 말 한마디에 신하들이 고개를 저으며 성은이 만강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개가 멍멍 짖듯이 그건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자세 가운데 있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거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나가야지, 끝까지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것이 어쩌면 우상숭배보다도 더 큰 죄악된 심령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나를 점검하고 잡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 받지 않는 거짓된 예배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해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결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난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잡는 것,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 예물과 분향을 제사의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필수적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는 소를 잡고 양을 드리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시고 개의 목을 꺾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돼지의 피를 바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우상을 찬송하는 이런 것으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친정한 마음의 진심의 제사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곧 오늘날 이 제사는 우리에게 예배와 같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알고 그 가사에 또 하나님의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입술은 또 가사를 따라가고 있지만 생각은 그냥 흥얼거리듯이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돼지에게 피를 바르는 것 같은, 오히려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적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육적인 겉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올려도 정작 내 마음이 오늘 누구한테 내가 이 찬양을 들렸고 누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제 실질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지만 정작 앉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즐거워하고 마치 그 자리에 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쭐해하는 이런 모습들의 모험이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이후로부터 어떤 찬양을 인도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며 나갔던 것이 아름다운 소리, 또 틀리지 않는 음률, 또 아름다운 하모니, 이렇게 해야만 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알아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소리가 나고 제대로 된 음량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충심을 다하여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미사오고를 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에게 한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말들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지금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지금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친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제사,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멋진 그런 성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된다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딴 데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간다라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섰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그 예배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참호가 차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개의 목을 꺾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돼지 피를 바르고 우상에게 찬송하는 소리가 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일들의 비유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쓸모없는 예배가 되고 쓸모없는 제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자기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쓸모없는 예물, 쓸모없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왜 이런 공허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왜 이런 번지르한, 겉모습은 번지르한 그런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이런 제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 길을 택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고 나아오니까 이런 쓸모없는 그런 제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통하여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생각을 꺾어내리지 않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한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잠시 설명하면 한 사람이 뭔가 죄를 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려고 하면 제사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짐승을 뭐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 그 사람의 머리에 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제 이 죄를 갖다가 이 짐승에게 옮겨 나아가노니 하나님, 이 짐승을 잡을 때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 목을 찔러서 그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각을 다 뜨는 거예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정말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짐승을 끌고 와서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자기가 기르던 양입니다. 이름을 나름대로 붙여서 이쁘나 뭐 꽃비야 뭐 이렇게 불러나왔던 그런 양을 갖다가 그 양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소리를 또 얼마나 짓겠어요. 양들이 뭐 짐승이 그 칼을 갖다가 푹 찔러 이렇게 할 때에 아이고 나 죽는가 보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날뛸 거예요. 그 모습을 잡고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잡아놓고 목을 찔러가지고 피가 막 튀어나와가는 그 피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혐오감이 생길 정도의 그런 낭자한 그런 천연의 자리,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죽어가는 영을 바라볼 때에 껌을 짝짝짝 씹으면서 이 예배 언제, 이 제사 언제 끝나냐, 빨리 나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애주려면 나왔던 그 짐승이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다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렇게 정말로 처참하게 내가 그렇게 애주인을 키웠던 그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제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 졌네? 짐승 하나 잡아야지. 빨리 죽이고 빨리 왜 이렇게 가죽 벗기는 게 저렇게 오래 걸려? 빨리빨리 각 좀 뜨지. 빨리 불 좀 태워가지고 그리고 나 이제 또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그동안의 세상 가운데 지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품고 또 잘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잘못했던 그 마음 다시금 다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간절의 소망으로 나간다면 말씀의 막히를 쫓고 세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방인 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의 백성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섰는데 전혀 그런 감사의 마음은 다 없어지고 언제 끝나냐, 나 빨리 끝나고 또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러 오면 웬일이세요? 나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저 지금 누구 만나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찾을 때 하나님이 오시면 아이고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작 찾아왔더니 어이구 깜짝 웬일이세요 오늘 기대도 안 했는데 또 오셨네. 이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갖다가 짓밟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유 나 바빠 죽겠는데 오늘 또 웬일로 찾아오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보다 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찾아오시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는 그런 당황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실 텐데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찾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작 짐승의 목은 꺾지만 정작 기슴의 그 각을 뜯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만 나의 심령, 나의 고집은 전혀 꺾이지 않는 바치고 또 내 할 일 봐야지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일들 가운데 이게 그 마음 품고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돼지 피를 바르고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나한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내가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한번 오세요. 내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몇 시에 시간을 잡고서 이제 갔습니다. 고급 주택에 막 마당에 정원이 있고 막 개인 풀장이 있는 의리의리한 집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문을 갖다가 화려한 문이 열려지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공손히 그리고 주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찬란한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서 그 의리한 집 가운데에 그 저택에 화려한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멋진 의자들이 배열되어 있고 그 자리에 막 사람들이 막 이제 한 사람씩 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릇으로 이렇게 또 덮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쭉 배열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오케스트라 또 연주가 쫙 울립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멋있는 식사를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막 심취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라 된 것처럼 이런 마음 가운데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일들 가운데 식사를 한다라고 문을 딱 여니까 너무 놀라시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우리가 하는 서양 음식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뚜껑을 여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 뚜껑을 갖다가 딱 사람이 딱 열어줬더니 거기에 똥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국그릇을 갖다가 딱 열었더니 거기에 소변이 가득 넘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찬 뚜껑들을 딱 열었더니 사람들의 토사물과 풍기물이 막 질비해 있는 그런 것들만이 질비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히려 그 전에 화려했던 그 저택의 모습, 아름답게 차려입었던 그 주인들의 모습들, 또 배열됐던 그 커다란 식탁의 모습,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나 자신을 모욕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이 말씀의 모든 일들의 모습들을 아무리 우리가 그 순서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보고자 하는 그 중심에 배설물로 가득해 있는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쓸데없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오히려 더 큰 모독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껍질로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겉모습의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새기고 그 주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소, 어린 양, 그리고 분향은 이교도들의 돼지피와 목을 꺾인 개와 우상의 찬송소리를 만들며 하나님의 연락하지 못했던 그런 예배로 나타냈던 그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3절 하반절에 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뭐라 합니까?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특징적인 표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었을 때 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상을 빚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또한 가증히 여기는 행위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여기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들을 굳이 찾아가서 요즘에도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창 강구하는 거예요. 뭐 하면 끝. 뭐 야 한 번만 먹어 괜찮아 아무 끝 인생 끝 하고 뭐 이렇게 청춘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을 굳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나오는 처처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갖다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우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는 다른 것을 감사를 한다라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지금 가증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점도 안 보고요. 무당집도 이제 안 갑니다. 뭐 타로점이나 이런 것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것만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의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곧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내 세상의 어떤 욕심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곧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임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연초가 되면 왜 태양 앞에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나아갑니까? 태양이 지는 것을 보려고 날아갑니까? 뭔가 신령한 커다란 돌이 있으면 왜 그 돌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빌면서 막 손을 밉니까? 왜 돌탑을 세웁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뭘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발로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도 기억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달걀 모양의 요만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갖다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들어서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들리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쫙 섰습니다. 어쩔 때 또 줄이 섰느냐? 특별히 지금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가는 대학 입시를 놓고 나갈 때에 그냥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돌을 왜 그거 한번 들겠다고 찾아오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그렇게 찾아오느냐? 내가 이루고 싶은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기쁨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즐거움을 갖다가 가증한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먼저 식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자,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야? 정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우리 가족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던 모습이 딴 사람 만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거기에서 막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해 절절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들 가운데 같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즐거움 너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 그거 즐겁지 않고요. 나 이게 즐겁네요. 이게 난 더 하고 싶네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이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택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즐거움으로 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 여러분들의 키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맡겨진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뭘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물질적인 복이 됐든 뭐 이런 일들은 다 내가 세상 가운데 즐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의 보조 역할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락하며 나가게 되면 겨우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우상에 발걸음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나가고 있는데 저기 돌 들면 뭐가 된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하지만 혹시 그것도 또 힘을 얻을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우상 숭배의 자리였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막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이제 돌만 들면 다니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는 복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들면 그런 복은 또 1+1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지혜로운데? 야,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가증의 행위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의 마음, 내 절절한 마음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는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또 쏟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즐거워하셨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뭐가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가요. 걸리면 큰일 난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은데 부르시면 지금 이 시간에 부르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발걸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책을 막 더 읽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막 의외로 그 텀덤의 시간에서 그래서 받아보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효자가 정말로 소문했던 효자가 있는데 아래 동네에 있는 이 사람에게 윗 동네에 또 엄청난 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심이 무엇인지 내가 봐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거기 있는 효자라고 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 그 마루터 같은데 그냥 앉아있고, 그 늙은 노모와 그 아버지가 밭일을 하고 소를 갖다가 쟁기를 메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아버지 이쪽도 지금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목살을 잡고, 아니 네가 효자라고 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효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런 마음을 했을 때에 부모님의 어떤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내가 뭐 이거 받느라고 싶을 때, 그거 왜 하세요? 무조건 막는 것이 효심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런 부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러니 부모님들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크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효심을 해서 무조건 어머니가 나가서 나 좀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볼게. 아유 어머니 안 됩니다. 무조건 방 안에만 계십시오.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효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이 어른이니까 이제 일도 못하고 일은 뭐 뒷감방에 그런 일들의 표현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게 효심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님들이 뭘 하고 싶어 한다라면 그들을 갖다가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효심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군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사랑으로 먼저 방문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전화 한 통화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원수같이 됐던 그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장만하거나 선물을 준비해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친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의 바램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친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에 친정한 예배자의 모습처럼 내 생각을 택하며 나아가는, 내 즐거움을 위해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소망하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진정한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제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자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